500명이었다. 흑풍맹의 무사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진흙단 무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음을 각오한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각오와 전력은 다른 문제였다. 중과부적, 그 네 글자가 전장을 지배했다. 하나가 쓰러지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없었다. 둘이 쓰러지면 대열이 무너졌다. 그렇게 진흙단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진광은 철벽무적 고철락과 마주섰다. 고철락은 외문기공의 정점에 오른 사내로 어지간한 칼질로는 살갗 하나 베어낼 수 없다고 알려진 자였다. 하지만 진광에게는 광천검성이라는 벼로가 있었다. 그는 검을 자주 뽑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뽑으면 반드시 적의 목을 벤다고 알려졌다. 그 검이 이번에도 움직였다. 진광의 칼끝이 고철락의 60근짜리 대도를 후려쳤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고철락의 손목이 저릿하게 떨렸다. 대도를 쥔 손에 소름이 돋았다. 가볍게 쳐낸 것뿐인데 이 정도라니. 고철락은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팔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이 향한 곳에는 마령이 있었다. 맹주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자 마령을 에워싸고 있던 무사들이 스르르 물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혈접선자 매령, 잔원독의 설무공, 그리고 서팔의 여동생 서희까지 한꺼번에 전장에 뛰어들자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진흙단의 저항은 더는 저항이라 부를 수 없었다.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버티고 있는 것은 오직 둘, 마령과 진광뿐이었다. 진광의 검기가 다시 폭발했다. 고철락이 내려찍은 대도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쇠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칼날이 두 동강나며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진광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철락의 목을 향해 지쳐들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살기가 솟구쳤다. 매령의 장풍과 서희의 채찍이 동시에 그의 등을 노리고 날아왔다. 진광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반박자만 늦었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절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을 트는 사이 목숨을 건진 고철락의 주먹이 그의 가슴에 꽂혔다. 진광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 속에서 열댓걸음을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숨이 턱 막혔다. 그러나 쉴 틈은 없었다. 자세를 채 잡기도 전에 서희의 채찍이 허공을 갈랐다. 정확히 고철락의 주먹이 스친 그 자리, 이미 금이 간 그 자리를 후려쳤다. 우드득! 가슴뼈가 한꺼번에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서팔은 마령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몸에서 기이한 내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혈사파천공, 사자의 포효를 닮은 패도적인 기운이었다. 원래는 실전된 고대 외도 문파 파천궁의 절기였으나 서팔이 우연히 발견한 유해에서 백골에 새겨진 구결을 찾아내 홀로 익힌 것이었다. 부딪힐 때마다 상대의 내상을 유발시키며 내기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악마의 무공이었다. 마령은 이리저리 몸을 놀리며 그 공격을 흘려냈다. 그러나 스치기만 해도 이상한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부딪힐 때마다 힘이 조금씩 위축되고 정신이 흐트러졌다. 이건 위험하다. 마령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벌렸다. 바로 그때 진광의 비명이 들렸다. 마령이 고개를 돌렸을 때 진광은 피를 토하며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지고 있었다. 광천검성 진광, 강호의 악을 벤다던 그 전설적인 검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진흙단의 무사는 이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500명의 흑풍맹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마령은 칼을 비껴 세우고 서팔을 향해 쏘아 들어갔다. 서팔은 단전에 모았던 진기를 한순간에 폭발시켰다. 핏빛 사자의 환영이 허공에 그려졌다. 마령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척하다 갑자기 방향을 꺾어 암릉 뒤로 몸을 날렸다. 500명의 흑풍맹 고수들이 일제히 그 뒤를 쫓았다. 마령은 숲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는 서팔, 서희, 매령, 설무공의 그림자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숲이 끝나자 산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점점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있었다. 천랑산 줄기, 까마득한 절벽이 이어진 곳이었다. 절벽 아래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핏빛처럼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마치 마령의 최후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마령은 돌아섰다. 흑풍맹 무사들이 모두 당도해서 늑대처럼 으르렁거렸다. 수십 개의 살기 어린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았다. 마령은 오히려 피식 웃었다.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가주마. 그는 자전신공의 기수식을 펼쳤다.
온몸에 힘을 빼고 양팔을 축 늘어뜨리자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의 몸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무사셋이 동시에 칼을 휘둘렀다. 마령은 기묘하게 몸을 놀리며 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칼을 휘두른다기보다 그저 빈틈 사이로 검을 밀어넣는 동작에 가까웠다. 그런데 그 검이 지나갈 때마다 무사들의 급소가 정확히 갈라졌다. 셋이 쓰러지자 다섯이 달려들었다. 그 다섯도 단 한 번의 칼질에 모두 절명했다. 이놈이 대체 무슨 헛개비 짓을 하는 거냐? 혈접선자 매령이 부채를 활짝 펼치며 휘둘렀다. 마령은 상체를 뒤로 살짝 눕혀 그것을 피했다. 그러나 부채 끝에서 은밀히 쏘아진 독침까지는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자전신공의 진기가 그 미세한 살기마저 감지했다. 그의 몸이 다시 한번 기묘하게 뒤틀리며 독침을 모조리 튕겨냈고 동시에 그의 검은 곧장 매령의 목을 노리고 날아갔다. 매령이 목숨을 잃기 직전 잔원독 설무공이 가느다란 철사를 쏘아 마령의 검을 밀어냈다. 마령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매령은 서늘한 느낌에 자신의 목을 만졌다. 손끝에 붉은 피가 묻어났다. 설무공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순간 서팔이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건 마정의 자전신공이다. 내 놈이 마정의 자식이었구나. 그때 내 놈을 찾지 못해 내내 찝찝했는데 이렇게 제 발로 와주니 참으로 고맙다. 마령은 검을 고추 세우고 부르짖듯 외쳤다. 그렇다. 나는 마정의 아들 마령이다. 오늘 내 놈들의 목을 모두 베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것이다. 서팔은 크게 웃었다. 하! 마정의 자전신공이 내 놈보다 못하지 않은데 어째서 그가 우리에게 패했겠느냐? 우리는 이미 그 무공의 파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팔이 무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차륜전을 펼쳐라. 무사들은 한 초씩을 공격한 후 피하고 다음 무사들이 한 초씩을 공격하고 피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상대의 내공만을 갉아먹는 전략이었다. 마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내공이 문제였구나. 아버지가 그토록 내공을 키우라 하셨거늘 복수에 급급해 그것을 등한시했어. 마령의 진기는 급속도로 고갈되었다. 몸이 살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 허리에서 연이어 피가 튀었다. 확실히 내 아비보다 내공이 떨어지는구나. 벌써 지치다니.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빨리 몰아쳐라. 칼 하나가 마령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피가 눈으로 흘러들었다. 마령은 결심했다. 그는 남은 내공을 모조리 끌어올려 서팔을 향해 쏘아갔다. 서팔은 코웃음을 쳤다. 혈사파천. 다시 한번 핏빛 사자의 환영이 솟구쳤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장풍이 마령을 향해 지쳐들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장풍의 정통으로 격중당한 마령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천령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무사들은 벼랑 끝에 서서 까마득한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밤이 깊어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협곡을 훑고 지나가는 사나운 바람만이 귀곡성처럼 울부짖을 뿐이었다. 모두 내려가. 시체를 찾아라. 그놈이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맹주님, 저 아래는 늑대의 소굴입니다. 10중 8구 이미 늑대들에게 찢겨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팔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닥쳐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에 가까웠다. 마령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몸이 허공에 뜬 채로 회전했다. 바람이 귓가를 찢을 듯 울부짖었고 시야에는 밤하늘과 절벽의 검은 실루엣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찰나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으로는 지난 3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불타던 마을, 널브러진 사람들의 시신, 피냄새가 진동하던 그날 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수련의 나날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경고. 내공이 없으면 자전신공은 죽은 무공이다.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복수의 눈이 멀어 아버지의 충고를 저버린 대가가 지금 이것이었다. 몸뚱이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마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고통을 느끼기 전에 정신을 놓고 싶었다. 그런데 몸이 무언가에 걸리며 한번 튕겼다.
나뭇가지였다. 연이어 2번, 3번 부러지는 나뭇가지들이 추락의 기세를 조금씩 깎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낙엽이 두텁게 쌓인 바닥 위로 몸이 떨어졌다. 천운이었다. 하늘이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다. 마령은 손가락 끝부터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았다. 살아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서팔에게 정통으로 맞았던 장풍의 여파가 전신의 신경 끝까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억눌렸던 비명이 컴컴한 어둠을 뚫고 아스라이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어둠 저편에서 무언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빛이 살기를 머금은 채 사방에서 번뜩였다. 마령의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쫙 끼쳤다. 늑대다! 천랑산. 늑대들의 산이라는 이름 그대로였다. 저 무수한 반짝임은 늑대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마령은 헛웃음을 지었다. 결국 늑대밥이 되는구나. 체념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방을 채우던 살기가 씻은 듯 사라졌다. 대신 거대한 덩치의 늑대 한 마리가 어둠을 헤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늑대는 망설임 없이 마령을 등에 실었다. 그리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나무들이 검은 형체로 좌우를 스쳐 지나갔다. 늑대는 지치는 기색도 없이 오직 어딘가를 향해서만 쉬지 않고 내달렸다. 한편 절벽 아래에서는 흑풍맹 무사들이 횃불을 든 채 샅샅이 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시신은커녕 핏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도 문제였지만 계곡 곳곳에서 시뻘겋게 번쩍이는 늑대의 눈들이 그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던 하울링 소리가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커지고 있었다. 서늘한 공포감이 무사들의 등허리를 더듬고 지나갔다. 아무리 흑풍맹의 정예라 해도 산 전체를 지배하는 늑대 무리와 밤새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늑대가 득식을 한데 무슨 수로 살아남겠어? 무사 하나가 중얼거리며 횃불을 거두었다. 그 말이 반은 위안이었고 반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마령을 태운 늑대는 달리고 달려 깊은 산속 음습하고 괴이한 기운이 감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늑대는 마령을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령은 통증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늑대 옆에 무언가 이상한 형체가 있었다. 네모난 상자 위에 둥근 공 하나가 얹혀있는 듯한 모습.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마령은 숨이 턱 막혔다. 사람이었다. 그런데 팔도 다리도 없었다. 숨을 몰아쉬는 그 찰나 그 형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둠을 가르며 서늘한 푸른 빛이 쏘아져 나왔다. 마령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어디선가 본 눈빛이었다. 아주 익숙한 목구멍 깊은 곳에서 신음처럼 한 단어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팔다리를 잃고 몰라보게 변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틀림없었다. 마정, 그의 아버지였다. 마령은 정신없이 기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살아 계셨습니까? 그런데 대체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마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었다. 흑풍맹 놈들에게 당해서 이 꼴이 되었다. 몇 번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죽기 전에 반드시 너를 한 번은 봐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이어왔다. 하늘이 나를 가엾이 여겼는지 결국 이렇게 너를 만나게 해주었구나. 그 한마디에 마령의 가슴 속에서 3년간 짓눌러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팔다리조차 없는 아버지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하자 그 세월 동안 아버지가 홀로 감내했을 고통까지 고스란히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버티셨습니까? 늑대가 나를 살려주었다. 이 아이들은 영물이다.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아. 마정은 옆에 엎드린 늑대의 머리를 힘겹게 쓰다듬었다. 이 녀석은 내 벗 천랑이다. 100년 가까이 이 천랑산을 지켜온 늑대들의 왕이지.
천랑은 꼬리를 흔들며 낮게 크르릉거렸다. 마정이 그 큰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천랑아,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모양이구나. 천랑은 몸을 일으켜 낑낑거리더니 커다란 머리로 마정의 몸을 애틋하게 비벼댔다. 마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이마를 천랑의 이마에 가만히 맞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정의 몸이 허공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아, 잘 듣거라. 어차피 내 수명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하늘의 뜻이 있었는지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천랑이 너를 이곳까지 데려왔구나. 지금이야말로 자전신공 최후의 부분을 내게 전할 마지막 기회다. 마령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어찌 벌써 그런 말씀을. 아버지는 그저 오래오래 몸을 보증하실 생각만 하십시오. 어리석은 놈. 마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이 자전신공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제 내 아들을 통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조차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냐? 마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순간 마정의 몸이 짙푸른 진기에 휩싸였다. 허공을 빠르게 한 바퀴 돌더니 그대로 마령을 향해 쏘아져 왔다. 나를 꽉 안고 절대 놓지 마라. 마령은 반사적으로 두 팔을 뻗어 아버지의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내 아들의 가슴으로 묵직하고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내가 지금부터 내게 전할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자전신공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평생 피와 땀으로 일궈낸 순양증이다. 그것이 내게 남기는 나의 마지막 목숨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마! 마령이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밀쳐내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마정의 강대한 기운이 아들의 가슴속으로 무섭게 흘러들며 두 사람의 몸을 떼어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움직이지 마라. 잡념을 버려라. 단 한 끗 차이로 주와 인마에 빠질 수 있다. 아버지의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일갈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진기가 아들의 몸속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령의 인동양맥과 그 안에 얽히고 설켜있던 기혈들이 순식간에 요동쳤다. 오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던 혈도를 따라 푸르고 뜨거운 기운이 거침없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었다. 뼈가 깎이고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마령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에도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참아야 한다. 내 단전은 이제 곧 거대한 바다가 될 것이야. 내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아버지의 진기는 아들의 기혈을 거세게 넓혀가며 단전 깊숙한 곳으로 끝없이 스며들었다. 천랑산 깊은 곳에서 홀로 하늘 품고 벼리고 또 벼려낸 그 정순하기 그지없는 공력이 아들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마령의 단전은 마치 작은 태양을 품은 듯 뜨겁게 요동쳤고 전신의 피부 위로는 옅은 광채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의 몸에 기운이 차오를수록 아버지를 감싸고 있던 진기의 빛은 눈에 띄게 사그라들었다. 그의 가슴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고 몸은 가느다랗게 떨려왔다. 전신을 지탱하던 마지막 진기마저 빠져나가자 새까맣던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마치 순식간에 서리가 내려앉듯 새하얗게 변했다. 팽팽하던 피부는 순식간에 주름으로 뒤덮였고 젊음을 지탱해 오던 몸은 수십 년의 세월이 단 몇 순간 만에 흘러간 듯 급격히 늙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정은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마지막 한 톨의 내공까지 남김없이 아들의 단전으로 쏟아부었다. 아들의 등을 받치고 있던 두 손이 힘없이 툭 떨어져 내렸다. 아버지! 마령이 눈을 떴을 때 그의 품 안에는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산처럼 크고 든든하던 아버지는 이제 바람 한 자락에도 흩날려 사라질 듯 작고 쇠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되었다. 이제 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아버지는 잘린 팔을 힘겹게 들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팔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힘으로 흑풍맹을 멸하고 내 정의를 펼쳐라. 말을 마친 순간 마정의 몸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쓰러졌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마령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동굴 안에는 오직 천랑의 낮은 울음소리만이 서글프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마령은 몸속에서 폭발할 듯 요동치는 웅후한 내공을 느끼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지를 품에 안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렸다. 단전 속에서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순양진기.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가장 뜨겁고도 가장 깊은 유산이었다. 동굴 밖에서는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흑풍맹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팔은 계곡 입구에 무사들을 세워두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검은 숲에서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음,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막연한 공포. 수백 명의 목숨을 손끝으로 지워온 그였다. 단 한 번도 양심이 그를 붙잡은 적이 없었는데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다. 무어라도 보거든 반드시 알려라. 아니, 보지 못하더라도 살기가 일거든 곧장 말하라.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계곡 입구에는 늑대 그림자조차 얼씬되지 않았다. 지루함에 지친 무사들은 술로 시간을 죽이고 초소에 기대 졸기 시작했다. 젠장, 뭐가 있다고 이런 곳을 지키라는 거야? 맹주님도 요즘 영 이상해지셨어. 바로 그때였다. 수십 마리의 늑대를 거느린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스물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팔척 장신에 흐트러짐 없는 균형 잡힌 체구, 검은 무복 위에 짙은 남색 장포를 걸치고 허리에는 붉은 띠, 등에는 장검 한 자루가 걸려 있었다. 낯이 익었다. 아니,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저건 마령이다. 계곡에서 떨어져 죽었다던 그 마령이야. 누군가 길게 뿔피리를 풀었다. 서팔의 귀에도 그 소리가 닿았다. 무사 하나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려와 외쳤다. 맹주님, 마령입니다. 그놈이 죽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서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명을 내렸다. 그래서 내가 시체를 찾아보라 하지 않았더냐? 모든 무사는 계곡 입구로 집결하라. 마령 앞으로 하나둘 무사들이 늘어섰다. 어느새 300에 가까운 숫자가 되었다. 맨 앞에는 서팔과 서희가, 그 약간 뒤로는 흑도에서 이름을 날리던 악인 흑사쌍살이 자리했다. 흑이를 두른 흑야우는 말수가 적고 살인을 효율의 문제로만 여기는 자였고, 백이의 백운학은 말이 많고 살인을 예술이라 부르는 자였다. 성격은 상극이라 늘 티격태격했지만 실전에 들어서서는 흑이의 그림자 검과 백이의 혈사가 교차하며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그물을 짰다. 둘은 잔뜩 굳어있는 서팔을 보며 의아한 얼굴을 했다. 맹주님, 기껏해야 20살 중반의 애송이 아닙니까? 저런 놈 하나 때문에 흑풍맹전 무사를 집결시킨 겁니까? 서팔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말이 가소롭구나. 내가 우스워 보이는가? 흑야운이 재빨리 손을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저 하찮은 놈 하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맹 전체가 나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찮다. 그럼 너희 둘이 먼저 나가 보아라. 서팔은 흑사쌍살에게 먼저 싸워보라고 명령했다. 갑작스레 나타난 마령의 실력을 가늠해보고 싶기도 했고 건방진 흑사쌍살을 곤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흑사쌍살은 내키지 않았으나 이제 와 발을 뺄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내 놈은 누구냐? 마령이다. 늑대굴에 가만히 처박혀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왜 기어 나와 사서 귀찮게 구느냐? 마령이 피식 웃었다. 그런가? 만사가 귀찮은 모양이구나. 그럼 먼저 죽어라. 신호도 없이 마령의 몸이 쏜살같이 허공을 갈랐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내공이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낼지 그 자신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전처럼 차륜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속전속결뿐이라고 생각했다. 흑야우는 마령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연거푸 뒷걸음질 치며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마령의 칼은 교묘하게 틈새를 파고들었다. 칼과 맞부딪히지도 않고 흐느적거리며 온몸의 급소를 노렸다. 이대로 몇 초씩만 더하면 그대로 쓰러질 판이었다. 그 순간 백운학이 백옥 부채를 활짝 펼치며 크게 휘둘렀다. 마령의 몸이 부채 그림자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백운학의 부채에서 붉은 실이 쏟아져 나왔다. 흑야우는 그 틈을 타 산그늘에 몸을 숨긴 채 그림자처럼 마령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마령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흑야운의 검이 마령의 목에 닿으려는 찰나 마령의 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흑야운의 검은 허공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그때 무언가 그의 배를 관통했다. 쇠꼬챙이로 지지는 것 같았다. 내려다보니 꿀럭꿀럭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백운학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마령은 이미 그의 등 뒤에 가 있었다.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령의 검이 이미 그의 목을 절반 이상 갈라놓은 뒤였다. 서팔은 두 눈을 부릅떴다. 흑사쌍살이 누구인가? 흑도의 절정고수로 백도의 장문인들조차 질의 몸을 사리는 자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단 한 칼에 쓰러졌다. 대체 어떻게 저리 강해질 수가 있단 말이냐? 서팔이 다급히 외쳤다. 차륜전을 펼쳐라! 무사들은 훈련된 대로 10명씩 조를 짜 공격하고 물러나는 전술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마령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또 당할 성 싶으냐? 첫 번째 조가 1초씩을 교환하고 물러나려 했지만 마령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뒤를 따라붙었다. 두 번째 조가 이어 공격했지만 마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선 조를 쫓아가 칼을 휘둘렀다. 막으려 했으나 속도가 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무사들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마령을 쫓아간 두 번째 조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헛손질을 했다. 마령은 몸을 돌려 두 번째 조를 향해 칼을 뻗었다. 그들 역시 피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20명이 넘는 무사가 땅바닥에 널브러졌다. 서팔의 낯빛이 검게 변했다. 전원 공격!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마령은 마치 춤을 추듯 여유롭게 하나하나 베어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산 저편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공격 신호였다. 계곡 안에서 늑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무사들은 등을 돌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팔이 목이 쉬도록 외쳐도 소용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공포뿐이었다. 등을 보이는 순간 누군가 손을 뻗어 뒷목을 잡아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군중심리였을까? 모두가 울부짖으며 달아나자 평소 그토록 침착하던 서팔조차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령과 늑대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한 명씩 숨통을 끊으며 그 뒤를 쫓았다. 그들이 저질러온 수많은 악업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쓰러진 수많은 원혼이 그들의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마령은 피라미드를 내버려둔 채 서팔과 서이만을 쫓았다. 천랑산을 벗어나자 늑대들은 더는 따라오지 않았다. 마령은 늑대들에게 가벼운 눈짓으로 작별을 고하고 홀로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 마령이 객잔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온몸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살기를 감지할 때 일어나는 자전신공 특유의 반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을 바른 암기와 철사가 날아들었다. 마령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몸이 절로 좌우로 흔들리며 그것들을 피해냈다. 혈접선자 매령과 잔원독의 설무공인가? 너희 악행도 오늘로 끝인가 보구나. 매령이 악을 썼다. 애송이가 어디서 가소롭게? 그러나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어느새 칼이 그녀의 목을 갈랐다. 설무공이 회수한 철사를 다시 던지려 했지만 완전히 거두기도 전에 칼끝이 그의 등을 꿰뚫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객잔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던 흑풍맹의 고수들이 제대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그토록 통쾌할 수 없었다.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짓밟히고 목숨을 잃었던가. 한 청년이 홀로 흑풍맹을 도륙하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강호를 뒤흔들었다. 숨죽이며 지내던 백도의 무사들도 하나둘 들고 일어났다. 공포에 질려 흩어졌던 흑풍맹 무사들은 결국 그들의 손에 하나씩 떨어져 갔다. 어느덧 강호는 마령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일검참마 마령. 닷새째 서팔의 허파가 터질 듯 부풀었다. 입안 가득 쇠 비린내가 진동했고 발걸음은 이미 그의 의지를 벗어나 위태롭게 흔들렸다. 절벽과 가파른 자갈밭을 거칠게 뚫고 마침내 도달한 곳, 그곳에 거대한 흑운강이 시커먼 몸을 드러냈다. 서팔은 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사나운 검은 뱀이 칠흑 같은 밤을 뚫고 꿈틀거리는 형상이었다. 검푸른 물결은 달빛조차 집어삼킨 채 무겁게 요동쳤고 수면 위로는 짙은 물 안개가 먹구름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검은 안개가 기괴한 형상으로 일렁이며 마치 강 속에서 죽은 넋들이 손을 뻗쳐오는 듯했다. 서팔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물살이 거세고 강폭이 넓어 배 없이는 건널 수 없다. 이 강만 건너면 감히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서팔은 다급히 뱃사공을 찾았다.
그러나 사람은커녕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등 뒤 어두운 음영 속에서 소름 끼치는 귀기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츳츳, 더는 갈 곳이 없을 텐데? 마령이 어둠 그 자체인 양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서팔과 서희의 곁에는 이제 겨우 10명의 무사만이 남아있었다. 서희는 채찍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그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서팔 역시 무림에 출도한 이래 지금처럼 몸이 떨린 적이 없었다. 참으로 지독하구나. 어찌 이리 끈질기게 쫓아오느냐? 내가 쫓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인 수많은 백성의 원혼이 너를 쫓는 것이다. 절에 들어가 나에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고 해도 안 되겠느냐? 너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말을 들어줬느냐? 서팔과 서희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겠다. 제발 살려다오. 백성들은 무릎뿐만 아니라 땅에 얼굴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들었다. 너희는 살려줬느냐? 서팔은 서희와 눈을 마주쳤다. 마령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서팔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혈사파 천공! 전신의 진기를 단전 한 점에 모았다가 일순간 폭발시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핏빛 사자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서팔의 동문무공이 펼쳐졌다. 환영 치료! 서희 역시 소리치며 채찍을 휘둘렀다. 채찍이 순식간에 수십 갈래의 환영으로 갈라지며 공격이 어디서 날아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녀의 마지막 절기였다. 그러나 모두 소용없었다. 마령이 가볍게 손을 뻗자 30장 거리를 격하고 한 줄기 검기가 곧게 뻗어나갔다. 채찍과 칼로 막아보려 했으나 검기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뻗어나가 두 사람을 관통했다. 서팔과 서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들의 죄 많은 악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후 마령은 다시 천랑산으로 돌아갔다. 흑풍맹에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조촐히 제를 올린 뒤 아버지가 묻힌 자리로 들어가 늑대들과 함께 살았다. 이따금 천하제일을 놓고 겨루어 보겠다며 고수들이 산을 오르곤 했다. 그러나 그의 검 아래 단 한 초씩을 견뎌낸 자는 없었다.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그를 일검참마라 불렀다. 그러나 산 위 늑대들 곁에 앉아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살기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오래도록 짊어져 온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은 자의 고요함이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랑산의 늑대들이 낮게 울었다.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소리였다. 자전신공 완. 마정이 자식에게 마지막 내공을 물려주는 장면 어떠셨나요?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룰 무협 이야기도 추천받습니다. 자전신공 여기서 완결입니다. 이런 몰입감 넘치는 무협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요.